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오후 3시에 기도 시간이 되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을 사람들이 떠매고 왔다. 그들은 성전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게 하려고 이 못 걷는 사람을 날마다 아름다운 문이라는 성전 문 곁에 앉혀 놓았다.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을 하였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눈여겨보고 그에게 말하였다. 우리를 보시오. 그 못 걷는 사람은 무엇을 얻으려니 하고 두 사람을 빤히 쳐다보았다.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을 그대에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 그는 즉시 다리와 발목에 힘을 얻어서 벌떡 일어나서 걸었다. 그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은 모두 그가 걸어다니는 것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보고 또 그가 아름다운 문 곁에 앉아 구걸하던 바로 그 사람임을 알고서 그에게 일어난 일로 몹시 놀랐으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사람들이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들러매고 성전으로 데리고 갑니다. 성전에는 아름다운 문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큰 문이 있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만들어진 아주 화려한 문이어서 사람들이 그 문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름다운 문. 그게 이름이었습니다. 그 문 앞에다 안진뱅이를 앉혀 놓았습니다. 이유는 그 문으로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밥벌이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그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기던 사람들이 그렇게라도 매일 성전문 앞에 그를 데려다 줘서 그는 그 성전문 앞에서 구걸이라도 할 수 있었습니다. 밥은 먹고 산 것이지요.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살이 넘었습니다. 40이 넘은 나이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은 40년 남짓 안진뱅이로 산 것입니다. 1년, 2년, 한 달, 두 달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기 때문에 지금 나이가 40을 넘었어요. 그러면은 이 사람은 그냥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산 것입니다. 그 심정이 헤아려집니까? 어떤 심정이겠어요? 이 사람의 평생의 소원은 무엇이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하겠지만 자기 두 다리로 한번 걸어보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리고 성전을 들락거리는 사람들을 보며 자기도 두 다리로 걸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남들 다 부르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두 다리로 교회당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을 감사하기 바랍니다. 남들 다 걸어 다니고 또 늘 걸어 다닌다고 해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두 다리로 걸어 다니는 게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발목과 다리에 병적으로 힘이 없었던 안진뱅이는 걷는 것 자체가 뭔지 몰랐습니다. 자기는 직접 자기 두 발로 걸어본 적이 없으니 걷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걷는 게 뭔지, 어떤 기분인지, 어떻게 다리가 작동하는지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지요. 하지만 자기 눈앞에서 모든 사람들이 걸어다니는 모습을 볼 때 나도 저렇게 한번 걸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먹고 살기 위해서 그곳에 있었지만 성전문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도 자기가 앉아있는 그 성전문을 지나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한번 찬양해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꿈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꿈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꿈을 한번 꿔볼 수 있어도 현실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했죠. 무슨 수로 걷겠습니까? 그나마 그렇게 앉아서 구걸이라도 해서 밥 먹고 살 수 있는 게 다행인 것이죠. 그 사람 형편에서는, 입장에서는.
그때 시각이 3시가 되었습니다. 그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하루에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3시는 그 3번의 기도 중 한 번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도 3시 기도를 위해 성전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도 그 성전문을 들락거릴 때마다 그 안전뱅이를 봤어요. 처음 본 게 아닙니다. 그 안전뱅이는 그곳이 마치 직장과 같은 곳이었고, 베드로와 요한은 늘 때가 되면은 뭐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기도하던 사람이었으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하러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마다 거기 앉아서 구걸하던 안전뱅이를 늘 봐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안전뱅이를 피해서 성전 안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왜요? 왜 그 안전뱅이를 이렇게 피해서 들어갔을까요? 줄 게 없으니까. 줄 게 없으니까. 미안하잖아요. 줄 것도 없는데 뭐 그 앞에서 막 이렇게 생색낼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불쌍은 한데 자기들이 줄 게 없으니까네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좀 이렇게 마치 그 안전뱅이를 좀 이렇게 피해서 들어가듯 그렇게 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늘 미안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딴 데 쳐다보며 지나갔겠지만은, 그런데 또 그 성전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베드로와 요한은 뭐 했겠습니까?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불쌍하니까 하나님 저 사람한테 은혜를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긍휼을 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자연스럽게 그 기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라면 뭐 그런 기도가 안 나오겠지만,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줄 거는 없어. 내가 해결해 줄 수도 없어.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나왔겠습니까? 그냥 그 사람을 죽게 맡기는 기도를 드렸겠지요. 들락날락 그럴 때마다 그 안전뱅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미안해서 줄 건 없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 그냥 오고 갈 때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게 답니다.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걸 생색낼 수도 없고. 근데 그날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베드로야, 그래 기도만 해주지 말고 저 사람에게 다가가렴. 베드로는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아니 줄 것도 없는데 제가 저 사람한테 가서 뭐 하게요? 민망스럽잖아. 아니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해줄 말이 있다든지 뭐 아니면 줄 게 좀 있으면은 벗소 하면서 갈 수 있겠는데, 아니 굳이 내가 뭐 해줄 수 있는 말은 아무것도 없고 무슨 말을 해주겠어요? 뭐 수고 많습니다, 고생합니다, 뭐 그런 말 왜? 그런 말은 많이 들었을 거고 내가 무슨 말을 해줄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뭐 뭐라도 줄 게 있으면은 힘들지요. 이거 뭐 얼마 안 되지만은 뭐 식사라도 하세요. 뭐 줄 게 있으면은 뭐 문제가 없지요. 가서 또 이렇게 생색 낼 수도 있겠죠. 줄 것도 없는데 주님이 그 사람에게 다가가래요. 아유, 제가 가서 뭐 하게요? 전 줄 것도 없는데요. 가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줘. 주님 무슨 소리 하십니까? 제가 예수님도 아니고. 그건 예수님이 하는 일이지. 안진뱅이를 이렇게 세우는 건 예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고 뭐 그런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은 신이신 예수님이나 할 수 있는 일이지. 내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까?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 겁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님도 보내줬고 그 성령님의 권능이 너에게 임하지 않았느냐? 내 이름을 저 사람에게 선포해라. 내 이름의 권세로 저 사람을 일으켜 세워라. 여러분, 신유언사는 어떤 사람이 받는지 아십니까? 신유언사는 이제 신의 능력으로 뭐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치병을 신의 은사, 신의 능력으로 치유하는 그런 어떤 제주 은사를 신유언사라 그럽니다. 신유언사. 신유언사는 어떤 사람들이 받는지 아십니까?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 이제 그런 어떤 특별한 능력과 은사로
또 이렇게 치료하시는 사역을, 주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신유 은사자들이라고 부르는데, 신유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처음부터 신유 은사를 받고 그 사역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없다니까.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그 신유 은사를 받게 되었을까요? 아픈 사람을 보면 불쌍해서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겁니다. 저 사람 많이 힘들어하네, 되게 아파하네, 참 안 됐다, 불쌍하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해줄 수 있는 건 없어. 그러니까 뭐합니까? 니 많이 힘들지? 기도 한번 하자. 내가 해줄 건 없고 위에서 기도 한번 해줄게. 힘내라. 그러면서 기도해 줍니다. 아픈 사람을 보는 족족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위에서 기도해 줘요. 언니 어디 아픈데? 너 그런 일이 있나? 병원에 가보지. 병원에 가봐도 뭐 별 수 없답니다. 그냥 약만 줘요. 아 그래? 많이 힘들겠구나. 그럼 같이 한번 기도하자. 어쩌겠노? 자, 그렇게 기도를 해줍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뭐 꼭 질병이 아니더라도 어떤 심각한 문제 앞에서 막 괴로워하고 있으면은 다가가서 기도해 줍니다. 자, 그렇게 기도해 줄 때 같이 기도 한번 하자. 기도해 줄 때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그래, 기도해 준다 이 말입니다. 기도 한번 하자.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어떤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같이 기도 한번 하자.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자, 기도해 줍니다. 아파서 이제 힘들어하고 있는데 가서 기도해 줍니다. 병이 나을까요? 안 나을까요? 잘 모릅니까? 안 낫습니다. 낫던가요? 낫던가요? 기도해 준다고 해서 병이 낫습니까? 안 낫습니까? 기도 한번 해준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습니다. 안 낫는다니까요. 그 사람은 병을 고쳐주기 위해서 기도한 게 아닙니다. 왜요? 어차피 기도해봐도 병 안 낫습니다. 기도해 준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병을 고치려고 기도해 준 게 아닙니다. 왜 기도해 줬을까요? 그렇죠. 힘들어하니까. 내가 대신 아파줄 수도 없고. 안 됐다. 뭔가 해주고 싶은데 해줄 수 있는 건 없고. 돈이라도 많으면 내가 한몫 또 좀 쥐어줄 낀데. 그것도 안 되고. 내가 의사면 내가 직접 고치기라도 하겠지. 그것도 아니고. 근데 마음은 애가 타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뭐 해줍니까? 안타까워서 그냥 기도해 주는 거예요. 주님께서 좀 어떻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께 맡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기도만 해주는 것입니다. 그냥 그게 그 사람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해줄 수 있는 그냥 최선의 방법입니다. 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해 주다 보면 어느 날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자매님, 제가 자매님 기도받고 나왔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날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우라는 주님의 음성, 베드로가 이제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네가 가서 고쳐줘. 네가 가서 이렇게 세워줘. 베드로가 그날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은 이유, 베드로는 하필 왜 그때 주님이 그런 음성을 들었을까요? 베드로가 그날 네가 가서 좀 고쳐주지, 네가 가서 좀 이렇게 세워주지, 그 음성을 들은 겁니다. 베드로는 왜 그날 그런 음성을 들은 것일까요? 왜 들었을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렇죠. 그는 늘 안진뱅이를 위해서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문을 지나갈 때마다 그 안진뱅이가 자기 눈에 들어올 때마다 줄 거는 없고, 그래서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불쌍해서 주님, 저 사람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께서 좀 고쳐주세요.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저 불쌍한 사람 저렇게 40년 넘게 살았답니다. 그냥 지나갈 때마다 날마다 진심으로 기도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하루 이틀 기도한 게 아닐 것입니다. 날마다 기도해 줬을 것입니다. 또 3번씩 기도를 했다면
하루에 한 번도 아니라 적어도 3번, 근데 들어갈 때 3번, 나올 때 3번 하면은 적어도 하루에 6번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준 것입니다. 그러면은 기도를 한 번 해줄 때마다 조금씩 그 사람이 낫기 시작했습니까? 한 번 해주면 조금 낫고, 한 번 해주면 조금 낫고, 한 10번 해주니까 좀 많이 낫고, 야, 조금만 더 기도해주면 나을 것 같은데 조금 더 해봅시다. 이제 좀 많이 좋아졌네요. 기도해줄 때마다 조금씩 병이 나았습니까? 아닙니다. 전혀 안 나았습니다. 늘 똑같았을 것입니다. 기도해준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지 않아요. 병을 고치려면 병원에 가야지요. 하지만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다 병이 낫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저 사람을 좀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저 질병을 고쳐줘야 되겠다. 내가 저 사람의 저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겠다. 하고 주님께서 나서서 그 문제, 그 병을 고쳐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누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까요? 누구를 통해서 병을 고쳐주실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원리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지만은 아무리 기도해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 대부분이고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놀라운 일을 경험한 소수의 사람들의 간증이 있는 이유가 바로 이 원리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지요? 주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오늘 본문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딴 데 쳐다보고 지나가던 베드로가 그날은 그 안전뱅이를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그 안전뱅이에게도 그를 보라고 했습니다. 보시오, 우리를 쳐다보시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는 자기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좀 줄라나 보다. 그것도 좀 많이 줄라나 보다. 조금 줄 것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돈장 던져가지. 보소, 내 좀 쳐다보시오. 이렇게 좀 뭔가 폼을 잡을 때는 이 사람이 남들보다 뭔가 조금 이래 좀 이래 줄라나 보다. 기대가 확 생기겠죠. 자기를 쳐다보라 그러니까 보통은 쳐다보라 안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하면서 툭 던지고 가지 그냥. 얼마 안 되는 돈이니까. 근데 이거라도 좀 보태세요 하고 그냥 툭 던지고 가지 조그만 돈 주면서 생색내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동전 몇 개 던져주면서 내가 이 사람은 동전 얼마 줬다 생색내는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표 한 장을 준다든지 좀 다른 사람들보다 좀 큰 금액을 주면 어찌합니까? 뭔가 이제 좀 내가 이제 돈을 끄집어내도 천천히 끄집어내죠. 이제 천천히 끄집어내고 이제 안 들어도 되는 다문이를 실 들어봤다가 이제 동전 주면서 이렇게 이 사람한테 이만큼 줍니다 이러진 않잖아요. 이제 그냥 툭 던지비지. 그런데 이제 나를 쳐다봐라, 우리를 쳐다봐라 이러니까 이제 안진병이는 이 사람이 뭘 좀 많이 줄라나. 근데 떡 쳐다봤더니 뭐라 얘기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안진뱅이는 그 말에 순간 실망했을 겁니다. 은도 없고 금도 없으면서 왜 자기를 쳐다보래? 자기를 왜 쳐다보래? 내보고. 줄 것도 없으면서, 돈도 없으면서. 나사렛 예수님 일어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그 말을 들었을 때 안진뱅이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이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내가 안진뱅이인 줄 모르나? 나한테 일어나 걸으라니. 내가 지금 안진뱅이 누구는 일어나서 그게 싫어서 일하고 앉아있나? 내가 일어날 수 없는 사람이니까 사람들한테 들러매어 와갖고 내가 이렇게 구걸이 나고 있지. 내가 일어나서 걸을 수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여기서 말라 구걸하노? 이 사람 웃긴 사람이네. 내보고 일어나 걸으라니. 근데 베드로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안진뱅이 손을 잡고 잡아당겨 이렇게 세웁니다. 그때 안진뱅이는 아마 놀라 기겁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 진짜 미친 거 아이가? 내가 안진뱅인데 나를 잡아 이렇게 세워 우짜자고? 이 사람 지금 정신이 있나 없나? 그래갖고 이제 막 보소! 당신 정신이 있어? 내 안진뱅이요! 라고 딱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떡 서 있는 겁니다. 상상이 됩니까, 이제? 자기는 이제 순간적으로 이제 잡아당겼기 때문에 이제 놀래갖고 이제 몸이 이제 세워졌겠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내가 안진뱅인데 나를 이렇게 세워갖고 어쩌려고 이제 그냥 자빠지는 거예요. 이제 다리에 힘이 없으니까네. 보소! 내가 안진뱅이요! 나를 잡아당기면 어쩌자는 거요! 다치면 당신이 책임질 거요! 하려고 이제 한마디 딱 하려고 하는데 자기가 어쩌고 있다고요? 자기가 서가 있는 거요. 자기가 서가 있으니까 못 하시는 거지, 이제. 자빠지가 따지는데. 순간 놀랐을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잡아 당겨 일으킬 때, 이렇게 세울 때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그 짧은 순간 베드로는 굉장히 큰 갈등을 했을 겁니다. 주님께서 그를 이렇게 세우래. 주님께서 그를 고치시겠대. 그리고 자기도 주님께서 그 사람을 고치실 것 같은 확신이 들어. 주께서 역사하시겠구나. 그럼 이 사람 일어나겠네? 뭔가 이렇게 확신이 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어찌 되지요? 이렇게 잡아당기는데 안 나오면은 이제 넘어지고 자빠지고 이제 막 사람들이 몰려들고 야, 니 왜 잡아당겼노? 그 안진뱅이를 왜 잡아당겼는데? 아니, 속에서 주님이 저 사람 잡아당기래 이러면은 주님께서 잡아당기라고 그랬구나 이랍니까? 이런 또라이를 봤나? 안진뱅이를 잡아당겨서 어쩌자고? 니 한 사람 잡을 일이 있나? 니 이제 저 사람 더 병신되면 니 평생 책임져야 된대. 이게 갈등이 되는 거예요. 주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인간인지라. 근데 만약에 안 나오면, 근데 만약에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제 그 모든 것을 누가 다 책임져야 됩니까? 베드로 다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역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됐을 때 일어납니다. 기도한다고 해서 병이 낫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사람 병이 나았어요, 안 나았어요? 안 났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할 때 이 사람 병 안 났다니까네. 베드로가 기도를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에요. 들락날락 그럴 때마다 계속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조금씩이라도 나았습니까? 조금씩이라도 뭐가 조금씩 차도라도 보이기 시작했습니까? 전혀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베드로가 기도해서 이 사람 병이 나은 게 아닙니다. 기도 백날 해보십시오. 병 안 나요. 미신입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닙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아들 대학 붙여주세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백날 빌어보십시오. 대학 붙나? 대학은 누가 붙습니까? 공부한 애가 붙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이란다고 해서 뭐 사람이 붕붕 뜨고 몰라 이제 뭐 이렇게 또 그런 능력 있는 사람들은 또 주문을 외우니까 뭐 그런 일이 벌어지던데 뭐 그게 뭐 영한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는 기도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고쳐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낫는 게 아니에요. 해결해 주세요 기도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도에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기도가 기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기도할까요?
기도는 아무것도 아닌데. 기도해봤자 병 안 낫는데 기도 왜 해요? 기도해봤자 문제 해결 안 되는데 기도 왜 하냐고요? 기도해봤자 대학 못 들어가요. 근데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해봤자 취직 안 된다니까. 근데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한다고 해서 뭐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왜 기도 왜 합니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무엇을 들을 수 있었다고요? 주의 음성을 들은 것입니다. 그래, 내가 저 사람을 고쳐줄게. 내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마. 네가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 이름으로 저 사람 이렇게 세워. 기도하니까 뭐가 들려왔다고요? 음성이 들려. 이게 응답이야. 기도하니까 뭐가 들렸다고요? 음성이 들린 겁니다. 응답이 들려온 것입니다. 응답은 받는 게 아닙니다. 듣는 것이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베드로야, 그래, 기도만 하지 말고 저 사람한테 좀 다가가. 그리고 네가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을 이렇게 세워. 그 음성, 그 응답이 누구한테 임했다고요? 베드로한테. 왜요? 베드로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거든. 기도를 하니까 주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네가 한번 고쳐봐. 기도하면 말씀을 주세요. 근데 기적은 언제 체험하느냐 하면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들었어요. 음성을 들었어요. 가라. 다가가서 네가 고쳐줘라. 아이고, 내가 무슨 소리 고칩니까? 아이고, 주님 그런 소리 하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그냥 값비싸. 그러면 이 사람이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났을까요? 못 일어나는 거지. 주님의 말씀은 몇 가지 패턴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응답입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했을 때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믿고 계속 반복하면서 기도하며 기다리다 보면 때가 되면 그렇게 됩니다. 근데 이런 응답은 좀 드뭅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께서 알았다. 그렇게 해줄게. 이런 응답은 좀 쉽게 받지 못합니다. 두 번째 이제 패턴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패턴은 조건이 붙어요. 알았다. 그렇게 해주마. 근데 조건이 있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해주마. 이 경우는 조건에 해당하는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기도가 이루어져요. 이 경우는. 세 번째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하는 응답을 하실 때가 있어요. 이 응답의 특징은 뭐냐면은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그 이유가 굉장히 은혜가 돼요. 내 기도는 안 이루어져. 왜? 기도를 들어주실 수 없는 이유를 설명한다는 얘기는 기도를 안 들어주겠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기도가 안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 주시는 그 말씀, 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지 그렇게 설명하시는 그 이유가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주님, 제가 그걸 몰랐네요. 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게 저한테 복이군요. 제가 욕심을 부렸네요. 그러면서 막 그 깨달음에 막 감동이 일어나가지고 더 이상 기도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어쨌든 기도에 뭘 듣는다고요? 응답을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응답을.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들은 응답은 몇 번째 유형에 해당될까요? 몇 번째에 해당됩니까? 두 번째잖아요. 알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마. 알았다. 내가 저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어 주마. 알았다. 네 기도대로 내가 저 사람을 고쳐주마. 근데 조건이 있다. 뭡니까? 저 사람한테 다가가서 내 이름으로 저 사람을 네가 이렇게 세워라.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종이 어렵다 이 말입니다. 왜요? 안 나오면 어쩌지? 잡아당겼는데 안 나오면 어쩌지? 그럼 내가 다 뒤집어 쓰는데. 그렇게 한다고 될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안 되지. 잡아당긴다고 해서 다리가 나을 것 같으면 이 사람 옛날에 나왔지. 근데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고치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이는 순종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적은 누가 체험하고 기적은 누가 만들어낼까요? 누가 기적을 체험합니까? 누가 기적을 만들어냅니까? 주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주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그에게 다가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그를 잡아당겨 일으켜 세우면 주님께서 그를 고쳐주시겠다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용기가 필요했다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무 막대기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 그래 세우는 순간 주께서 고치시면 문제가 없지만은 본전치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세웠는데 이게 이제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면은 이 안진뱅이는 힘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굴러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대형 참사가 일어난다고. 한 사람이 죽을 수도 있어요. 살인자가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인자가. 사람을 살리려고 했지만 살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 주일은 대목입니다. 이날 벌어야 일주일 먹고 삽니다. 샷다문 내리라. 예배를 드려라. 그러면 뭐 먹고 살아요? 내가 책임질 것이다. 책임지신대요. 근데 조건이 붙습니다. 뭡니까? 샷다문 내리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고 주일은 나를 예배해라. 그러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이게 상식이 안 맞다 이 말이죠. 주일이 대목이라니까. 일요일날 새벽 친다니까. 차라리 월요일날 쉬어야지. 이게 이제 용기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용기가. 기적은 누가 체험한다고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용기가 필요합니다. 잘 안 된다니까요. 샷다면 못 내린다니까요. 아침에 1시간을 나한테 드려라. 아침에 1시간을 나에게 바쳐라. 그럼 하루 24시간 내가 너를 지켜줄게. 그럼 1시간만 바치면 되잖아요. 근데 못 바칩니다. 안 된다니까요. 힘듭니다. 순종이 쉬울 것 같지요. 순종이 쉬울 것 같죠. 하면 될 것 같지요. 근데 막상 내가 딱 그 당사자 되면은 고민에 빠집니다. 고민에 빠져요. 특히 뭔가 손해가 느껴지면은 그렇게 해갖고 뭔가 손해를 볼 것 같고 오히려 있는 것조차도 잃을 것 같고 그런 느낌이 팍 들면은 더 순종 못 합니다. 베드로가 쉽게 잡아당겼을 거라고요.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정말 주께서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믿음을 보셨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용기를 발동했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못 잡아당깁니다. 우리는 결과를 아니까 그 사람이 나아가고 두 발로 뛰고 걷고 찬양하는 그 결과를 아니까네 우리는 뭐 그걸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지만은 베드로는 아직 그 일을 겪기 전이잖아요. 아직 그 일을 겪기 전이라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믿음대로 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안 되면은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돼. 문제가 생기면 그 책임을 다 자기가 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손해가 얼마나 막심합니까? 그냥 지나가면 끝날 거를 괜히 건드려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져야 돼. 그것도 정상적인 아닌 장애인을 내가 평생 책임을 져야 돼요. 잡아당겼다는 이유로. 내가 당기고 싶어서 잡아당긴 것도 아니라 그때 얼마나 용기가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때 용기를 내는 사람이고 에이 아슬아 막 괜히 막 문제 생기면 내가 다 뒤집어 쓴다 막 됐다 막. 대부분은 됐다 그래버립니다. 주의 음성을 들어도 됐다 그래버립니다. 아이고 심지어 그 소리를 못 듣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상한 생각 안 해. 무시해버립니다. 그런데 이건 주님의 음성이야. 주님의 말씀이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면 주께서 놀라운 일을 일으키실 거야.
순종 한번 해보자 하고 결단하고 나가는 사람은 몇 사람 안 됩니다. 그래서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주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 용기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뜻은 알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세웠는데 안 나오면 어쩌지요? 그럼 내가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주님 용기를 주십시오. 설령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그런 결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내가 나가는 것도 안 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겁이 납니다. 세웠는데 아무 일 안 벌어지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 확신을 주시고요.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십시오. 근데 순종하는 자가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주님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순종 한번 하기 위해서도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복은 누가 받습니까? 기적은 누가 체험합니까? 기적은 누가 일으킵니까? 순종하는 자가. 그러면 기도는 왜 해? 그러면 기도는 왜 합니까? 순종할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자들이 주의 음성을 듣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들은 다음에는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막상 순종하려고 하니까 이게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안 벌어지면, 만약에 안 나오면, 했는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면 내가 이런 손해 보는 거 아니야? 내가 이거까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언제나 그 초점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지 듣는 것에 맞추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항상 염두에 두셔야 돼요. 기도는 뭐든지 하셔도 돼요. 뭐든지 하셔도 된다는 건 어차피 하나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셔요. 세 가지 패턴으로. 알았다. 혹은 알았다. 대신 조건이 있다. 근데 야야, 그것보다는 이게 더 좋아. 오히려 그게 니한테 더 큰 저주가 될 수도 있어. 아, 그래요? 이런 응답을 하시든 저런 응답을 하시든 응답은 주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건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어. 나는 뭐 하면 됩니까? 뭔가 내 안에 뭔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으면은 뭔가 이렇게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면은 뭐 하면 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내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누군가가 미워서 막 주님 저 인간 죽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될까 안 될까요? 됩니다. 어차피 내가 저주한다고 해서 그 사람 안 죽습니다. 만약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죽었다면 내 기도 때문에 죽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진짜 주님으로부터 저주받아야 될 뭔가가 있었기 때문에 죽는 것이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 기도에 뭐 하신다고요? 말씀하시고 응답하시고 그 응답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해 보면 답 딱 나와요.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응답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 말씀은 이루어져요. 그 응답은 이루어진다니까.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마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뭔가를 기도합니다. 주님, 뭔가를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하지만은 그냥 기도만 하시면 안 돼요. 어떻게 된다고요? 주님께서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또 기도합니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문제 해결돼야 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합니다. 기도하세요. 뭐든지 기도하세요. 그런데 기도한다면 뭐 해야 된다고요? 주님께서는 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그러면은 주님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이 뭔지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든 듣게 돼 있습니다. 물론 기도하고 바로 듣는다 이렇지는 않아요. 그거는 조금 은사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고 바로 들을 정도면은 그거는 조금 이제 기도의 어떤 영성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는 안 되더라도 초보자라도 일주일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 때로는 한 달 만에 응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그 주께서 말씀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을 갖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자기 말만 하고 끝내는 기도는 하지 마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하셔도 됩니다. 굳이 안 하셔도 돼요. 또 그런 기도는 하다가 말아버립니다. 보통 사람들이 기도하다가 말아버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혼자서 막 떠드는 기도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도는
진짜 깡다구가 없으면 하기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재미가 없어서 못합니다. 기도한 다음에 들으려고 하세요. 주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주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기도하는 중에 바로 듣는 게 안 되더라도 언제나 주님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도가 그나마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기도한 다음에 주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기도 응답 듣는 게 익숙지 않으면 응답 듣는 게 힘들 수는 있을 겁니다. 왜 응답 안 해주시지? 난 응답을 못 받나? 하지만 응답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다 보면 기도하는 자가 알 수 있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듣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응답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도 부족해요.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냥 떠들어댑니다. 대화할 때 보면은 막 자기 말 하는 거 좋아해도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잘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좀 그런 성향들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도할 때 유독 그게 심합니다. 막 기도는 해요. 기도는 하는데 정작 아버지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들으려고 안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혼자서 떠드는 기도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주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나 기대할 줄 알아야 합니다. 주님 믿음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게 주님의 뜻이구나 그 응답이 확신될 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나가야 됩니다.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는 믿고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래야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래야 복을 받고 은혜를 누립니다. 주님, 이 자리에 앉은 모든 이들이 이제는 혼자서 떠드는 기도가 아니라 주께서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를 내려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